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찬양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폭염의 무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늘 주 안에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모든 섬김과 봉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유다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예배 유다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것이 유다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의 저자와 기록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서신을 남긴 형제가 두 사람인데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유다는 유다서.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친형제죠. 육신의 형제 중에서 서신을 남긴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후인 AD 70년에서 80년 사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는 서신인 것입니다. 유다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예수님의 형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야고보와 유다는 그 서신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말에 대한 교훈도 서로 야고보도 다루고 있고 또 유다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 이것이 유다서는 1장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야고보서는 3장 15절, 육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미혹된 지체를 일깨우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혹된 지체들,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진리의 도에 굳게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된 지체들을 일깨워서 다시금 이끌어내라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와 야고보서의 공통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서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가 부딪히고 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하고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것을 피하라 하고 이렇게 지자체나 뭐 정부나 말을 하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명령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또 하나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건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와 마귀 이런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6절 9절 또 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천사와 마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들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사건을 천상의 사건과 연관시키는 모습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을 초자연적인 그런 천상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유다서는 지상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 지상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 코로나 상황이든 또는 어떤 고난의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은 그냥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 천상의 하나님의 뜻과도 연관이 있죠. 다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고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천상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부가 행하는 시책들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알고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고 쓰임받는다? 아니요. 알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 이번에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 아주 그냥 쪽소리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세계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영적인 능력들입니다. 우리 이웃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만 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자 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많은 영적인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무지몽매하게 그냥 끌려가고 그저 힘없이 무력하게 갈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이 당시에 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내야 했고 또 이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많은 세상의 영적인 도전과 싸움들에 대해서 그저 나약하게 끌려다닐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어려움에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나약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로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의 문제로 또 바이러스의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 권력과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인식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나약하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실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또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역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인함을 더해 주시고 나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